할렐루야. 어, 아시다시피 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으심.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까, 비참하셨을까, 이런 걸 묵상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회개하며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리, 예수님의 그 버림받으신 그 자리가 사실은 나의 자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가 나의 자리이고 무덤의 자리가 나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갔는데 그 끝은 어떤 자리입니까? 부활의 승리의 자리이고 하늘 보좌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주간의 그 시작 즈음에 복음서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직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대표로 마태복음 21장의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구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리고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이 구절은 이제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를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도 똑같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또는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또 이제 고난 주간의 그 한 중요한 사건, 그 고난 주간의 그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가 기억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이 본문 역시 이 사건과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을 예수님의 성전 시위 사건으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시위 사건이 조금 다르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시작된 시점. 그러니까 요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 잔치 바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것이 이제 오늘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의 그 시작 부분에 지금 성전 시위 사건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공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전 청결 사건, 이것과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점도 다르고 분위기도 살짝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금 멈춰서게 만드는데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이 전하는 이 독특한 성전 사건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시작 부분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이라면 잊을 수 없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이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을 기념하는 그 은혜의 날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13절을 보시면 왜 굳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냥 유월절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 뭐 은혜의 유월절 이런 표현들도 많은데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 같지만 사실 이 표현은 요한복음의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이것과 유사한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거는 2장 말고도 뒤에도 나오고요. 또 5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 이런 표현도 있고 7장에는 유대인의 초막절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 그들의 그 명절 앞에 유대인의라는 수식어가 의도적으로 붙어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서 곳곳에서 뭘 비교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절기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도적으로 겹쳐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 유대인 민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종교적 형식의 그 메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절기를 인간의 손으로 왜곡된 종교 행사로 만들고 있는 그 현실을 지적하는 표현이다라는 배경 지식이 우리에게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주신 그 예전의 그 상징이 실체를 만났을 때 어떤 충돌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리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쓴 것입니다. 유월절은 있지만 유월절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유월절의 중심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는 없는 그런 것들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흩어진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유월절이 되면 사람으로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이제 모두가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오고 또 지금 본문대로 성전에서 제물을 이렇게 사고 막 그런 북적이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 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4월 초파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제 그렇게 신실한 불자는 아니셨는데 꼭 그날만 되면 이제 저기 유명한 거기 이제 산으로 데리고 가시고 그 이제 돌로 된 거기 막 데리고 가시고 절에 막 갔어요. 그래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꽃에 이제 이름 적고 기와장에 소원 쓰기 하고 발 디딜 틈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 좁은 데서 막 사람 많은 데서 막 비빔밥 먹고 막 그런 네 그런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자기 소원을 쓰기 위해서 이제 막 줄을 서서 돈을 내고 기와장에 소원 적고 연등에 이름 쓰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게 지금 이 장면에서 그게 갑자기 겹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각국에서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이 숫자를 한 200만 명으로 추산을 한다고 하는데, 짐승들의 울음소리, 피비린내,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습,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이런 장사꾼이 앉아 있게 된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구약의 규례를 보면 제물로 바칠 짐승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흠 없는 짐승이어야 되죠. 그래서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물로 가지고 온 그 짐승들을 심사를 해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제물로 쓰여질 만한 것인가를 이렇게 따졌는데, 이 제물 심사에서 탈락이 되면 굉장히 곤란하죠. 멀리서부터 왔는데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재물을 집에서 가져올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파는 것을 사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재물이라면 심사에서 떨어질 일도 없으니까 그런 염려가 없겠죠. 그리고 소나 양을 파는 장사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재물에 대한 장사가 되니까 거기에서 폭리를 취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배를 핑계를 대고 예배하는 자들을 착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나 그 양을 구입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셨나요? 그 비둘기를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심지어 그 비둘기까지도,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했나요? 재물을 파는 그 사고 파는 그 성전에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환전상들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 13절을 배경으로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위한 속전, 그러니까 대속의 값을 명령을 하셨거든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계를 반 세계를 낼지니, 그러니까 계수에 드는 자는 그 남성 20세 이상의 그 남자들이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반 세겔이라는 그 돈을 성소의 세겔로 이제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속한 그 상징적인 돈이었으면서 또 성막을 위한 그 재정 기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모두 동일하게 반세계를 내라고 한 거예요. 그 부자라고 해서 더 내도록 하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그 속죄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전 개념이 예수님 시대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매년 유대 남성들이 바쳐야 하는 정기적인 성전세, 이걸로 제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 이제 성전 유지 관리 비용에,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런 운영비로 사용이 되었거든요.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는 로마 화폐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나 뭐 드라크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로마 화폐에는 보통 어떤 게 이제 그려져 있을까요? 황제나 신들의 형상,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무슨 계명이 어긋나나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우상 금지 계명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서는 순수한 유대 화폐로만 이제 사용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지에서 온 순례자들이나 그 로마 화폐를 주로 사용하던 그 일반 유대인들은 반드시 성전세 전용 화폐로 환전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그 환전상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재물을 팔았던 그 사람들이 이익을 취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 역시 돈을 바꿔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이득을 취했던 것입니다. 엉망이 됐죠. 성전의 모습이 엉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노꾼으로 채찍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던 것입니다. 표현들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되게 뭔가 그냥 그런 동작들만 생각나는데 어마어마한 그 진노를 하신 것이죠.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예수 당신이 성전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이거를 지금 보여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표적에 대한 요구,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네가 내쫓을 수 있는 권리를 보여라, 이것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표적은 무엇일까요?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함으로써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그 만든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정당한 권한은 예수님이 곧 성전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이 성전은 오늘 그 나누는 그 요한복음의 이 본문은 성전을 청결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그 자체를 옳지 못하게 보시고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거라면
결국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 집착하신 것밖에 그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성전은 누가 세우셨나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을 인간이 마음대로 허물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나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다. 얼마든지 인간의 손으로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집, 그런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셨거든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그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건물이 성전의 참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제사가 성전의 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계시하는 그 계시가 실체로서 오신다면 구약의 성전의 그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마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다만 건물로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인간이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성전에 나와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성전으로 지어진 그 건물이 그 하나님의 거처로서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에 무슨 신비한 현상이나 그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에서 제사가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인간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허물과 불의함을 짊어지고 그 대신 죽는 제물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가 드려지는 곳은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전에서 거하실 수 있는 것은 성전의 정결 때문이었고 그 정결은 제물의 피로서 유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참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면 그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뭔지를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성전을 통해서 뭐 때문에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이게 가능하게 되어졌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인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들 마음에는 자신들의 그 불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실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으로 세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성전 헐면 내가 그것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운 능력 보여줄게, 이 말씀이 아닌 거죠. 이 말씀에는 헐어지는 성전이 있고 다시 일으켜지는, 세워지는 성전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질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참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신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그 신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들은 다만 자기들 손으로 46년간 그 지은 것을 단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여겨졌던 거죠.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22절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제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제자들도 그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열심은요, 구제를 많이 한다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하는 식의 그런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열심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곧 참된 성전을 세우시려는 그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억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뭐냐면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른 구절을 살펴보면 시편 69편은 전반적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주 인용하셨던 구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시편 69편은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이 읽은 지금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를 위한 그 열심 때문에 다윗 자신에게 해가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 그러니까 성전을 위해서 하는 이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해를 입게 될 것을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되죠. 예수님의 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몸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문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허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심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인간 마음에 세워져 있는 그 자기들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을 허무시고 대신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열심이었고 이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열심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보는 것, 물론 이런 것들을 해야 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깝게 또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교적인 열심, 나의 그 신앙적인 부지런함, 이런 행위로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보여준 그 잘못된 열심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회복에 대한 열심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그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우리들 속에 참된 성전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며 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허물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세워진 그 헛된 것들에 대해서 허물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 헛된 것을 세우고 지키기에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참된 열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분으로 자리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그 헛된 것을 허무는 그 모습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